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가 문제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교회와 아드리에 사이에 좁은 지역이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부유한 상업 중심 지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에 떠내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오랜 항해 끝에 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향락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헬라어로 코란타이즈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린도처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매춘 회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고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당 문제와 성적인 타락 문제, 우상 음식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면 교회는 문제 가운데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지상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동력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아무나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할 때에 만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나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을 뿐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승인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무성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본받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징 가운데 떠들어진 특징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았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특징이 바로 죄를 좋아하지 않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나를 본받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비를 닮듯이 본받으라는 것이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울감을 갖고 교만히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지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만 할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안 따라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욕도 먹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판한 자들을 도리어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대답하고 마치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당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웠고 로마 신민권도 있었습니다. 엘리트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또 온유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성도들이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나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표본이 아니고 참고서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불행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 덕택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어머니가 누구냐? 계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자기 그 계모 어머니를 천사 같은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계모였지만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의 표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게 만들려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14절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했고 고린도 사람들을 처음으로 예수 믿도록 인도한 영적인 아버지시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너희들도 똑같이 가지라 이거지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 같아 하지요. 자녀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부모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알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마음이 아주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을 전할 용기가 다 사라질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중에 어비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약한 가운데 지내게 되지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 직접 바울에게 강하게 건면해서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앞에 놓고 자기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와 말씀을 받는 성도와의 관계, 전도자와 전도를 받는 자의 관계를 아버지 자식 관계로 수직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가정이나 히브리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적인 수익적인 관계
관계에서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대체적으로 수평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친구로 통하지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보고도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전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랑의 개념은 전부가 수직적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부관계가 평등한 수평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도 동양적으로는 수직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랑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동양적인 사상의 특징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배경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 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1만 스승이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이론만 밝히 알고 실전이 약한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실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스승은 힘이 없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파랑을 지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스승도 아니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로 가르치는 스승은 차고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행동을 보이면서 아버지같이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 긍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신자에게는 아버지가 넷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셋째 아버지는 왕이 아버지가 되시고, 넷째 아버지는 목사님이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고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경은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자식이나 형제 간에 오가는 그런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겸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라고 말한 겁니다. 단지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스승은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가서 성공과 출세를 돕는 그런 스승이지요. 그러나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그런 세상 출세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지요.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느냐, 마귀의 자석으로 파멸의 길을 걷느냐, 이것을 알게 하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지 아느냐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난산을 할 만큼 말씀도 많고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부모 같은 바울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 모델이 되는 신앙인 그런 본이 될 만한 가르침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자녀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은 그 말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폭탄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심령 속에 떨어지면은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고 마을에 떨어지면은 마을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문에 떨어지면은 가문 전체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갖고 있는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들의 이 말은 복음 중심의 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복음이 나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과 사이가 변화되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복음의 본을 받고 하나님을 닮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고 무슨 귀한 사실을 깨닫거나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처럼 깨달았다 하면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으로 태어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영적으로 자라도록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지 영적으로 자라는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돈 많이 버느냐 이런 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동력자로서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동력자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본으로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는 본받는 자의 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본받는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면 디모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이 디모데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변화되라 이런 것이죠.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 것이 바울을 본받는 시대자는 사역자의 그 본이 이런 것이다 이걸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 디모데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초점을 잘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세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변화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